선장과 그 선원들,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아픈 사건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또 기회이기도 했었습니다. 선장으로서, 선원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게 되면 아마 그들은 이 사회에 영웅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영웅을 떠나서 본인 개인에게 있어서도 나는 선장으로서, 선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다했다. 나는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아빠다, 선장이다, 선원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긍심을 갖고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장과 그 선원들은 그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그 자신의 그 위기, 그 위협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기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조롱거리가 단순히 그 본인들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가족들의 그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그 자녀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 어느 자리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저기 세월호의 선장이었다, 세월호의 선원이었다, 우리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또 사람들이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장을 욕하고 그 선원들을 욕하고 있으면 자기 아버지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욕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숨어 들어갈 것입니다. 참 고통이죠. 아픔이죠. 거기서 그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기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사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그 재판을 통해서 뭐 벌금을 내고 사회 형량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세월호의 그 사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형량을 살아도 여러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마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또 며칠 전에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한 그 전쟁의 그 위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그 군대의 전역을 앞두고 있는 그 20대의 그 젊은이들이 부대장에 가서 저 전역을 미루어 주십시오. 지금 나라가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전쟁을 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저는 제대할 수 없습니다. 저를 빨리 제대시켜 주세요. 저는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며칠 안 남은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 갈 수 있겠습니까? 좀 빨리 좀 제대가 안 될까요? 조기 제대가 안 될까요?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제대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의 동료들과 저는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80명 이상의 그 젊은 군인들이 전역을 늦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이 됐습니까? 나름대로 사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개인 스스로 일평생 무엇이 따라다닐까요? 나는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전쟁이 나면 전쟁에 도망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승리자의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훈장으로 계속해서 일평생 쫓아다닐 뿐만 아니라 그의 그 부모님들, 그 형제들, 앞으로 결혼해서 아내 될 사람, 그의 자녀들 항상 우리 아버지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전역을 늦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긍지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긍지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기회였었죠. 기회는 여러분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떤 이는 개인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이는 모든 이로부터 박수를 받고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바로 승리자가 되어졌을 때, 즉 이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 기쁨을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때로는 다가오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기회인지 기회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 부분 하나하나를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기는 자로서 멋진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패배자가 되어져서 오히려 일평생 패배자로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그 라오디아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그 상황을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오늘의 초점은 그 뒷부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또 이기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쪽에 더욱더 많은 포인트를 두고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그 라오디아 그 교회의 그 상태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이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과연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그 14절, 계시록 3장 14절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네, 15절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서 말씀 보기를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너희가 뜨겁지도 않다. 즉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뜨뜻미지근한 상태. 그 물로 치게 되게 되면 정수물. 제가 지금 이 정수된 물을 먹어요. 제가 제 스스로 이 정수된 물을 먹으면서 제 몸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지?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젊지만 예전에 좀 더 젊었을 때 저는 정수물 먹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원하게 냉수물을 먹다가 정수물을 딱 집어넣으면 이게 뭐야? 이게 물이야? 그냥 정수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물 같지도 않아요. 그냥 이 목에 집어넣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시원하게 쫙 들이키고 싶은데 이거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런 것을 왜 먹어? 사람이 먹으려면 뜨거운 물을 화끈하게 먹던지 아니면 시원하게 냉수를 확 마셔야지. 그런데 제 몸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항상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에어컨을 켜놨는데 저희 목회자의 고민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의 체온을 맞춰서 에어컨을 켜놓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죽습니다.
미쳐버려요. 차라리 지금 선풍기를 켜놨냐, 에어컨을 켜놨냐. 또 젊은 사람의 또 이렇게 몸에 맞춰서 냉방을 하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떨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미쳐버려요. 추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맞춰야 돼요? 뜨뜻미지근하게 맞춰야 돼요. 이거 냉방인지 선풍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즉, 그랬을 경우 제 몸이 지금 그래요. 제 몸이. 이 40대 몸이 이게 지금 젊다고 해야 되는 건지 나이가 먹었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 물도 어느 때는 냉수 찾을 때가 또 있어요. 또 그러다가 또 정수 찾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때도 시원한 거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시원한 바람 쐬면 또 그게 또 막 추워가지고 또 정신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너의 지금 정체가 무엇이냐? 그럼 저도 모르겠어요. 이 40대 이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냥 아까 말씀드린 나이 드신 분처럼 그냥 아예 그냥 냉수를 찾을 수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따뜻한 거 먹어야 되는 그런 몸이 되든지 아니면 정말 젊은 사람이 되어져서 그냥 화끈하게 냉수를 먹든지 해야 되는데 요 40, 50대 이 어중간한 상태 때로는 신체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요새는 제가 드라마 보게 되면 저 사람보다 제가 눈물이 더 잘 흘려요. 그래서 넌 남자냐 여자냐 몸을 상태를 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마치 40, 50대는 그냥 중성인 것 같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럼 넌 뭐냐? I don't know.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정체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라오디아 교회 너희들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뭔가 이상한 그 중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 중간 상태. 여러분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야당인지 여당인지 중간에서 어느 때 보게 되면 야당 같고 어느 때 보면 여당 같고 이 사람 편인지 저 사람 편인지 뭔가 애매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사회에서는 때로는 좋게도 평가해요. 사람 참 좋다. 왜냐하면 자기 속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아니하면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아주 뭔가 좀 애매하게 굴어가면 애매한 상태에서 이쪽 저쪽의 모든 그 이익을 다 볼 수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도 그냥 혈안이고 저쪽에서도 혈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한번 비유를 한 겁니다. 아까 정치로 비유를 했죠. 이 사람이 야당인지 여당인지 모르는 항상 그 중간에 회색지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색지대 사람들을 잡아야지 여러분 그 정권을 집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사람들도 누구를 잡기를 원합니까?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냥 집중 공략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야당 편에 있는 사람들도 집중 공략을 합니다. 이 중간 사람들을 잡으려고요.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왠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저쪽에서 다 잡으려고도 하고 공격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중간 상태에 있는 찬물 같지도 않고 더운 물 같지도 않은 뭔가 이 정수기물 같은 정수물 같은 이 상태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평가가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네, 주권자의 평가는 이거라는 겁니다. 주권자의 평가는요, 토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그 야당, 여당에서는 서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쪽을 회색지대에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을 잡아야 집권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인기죠. 때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인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참 괜찮은 사람이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놀 줄도 알고, 그러면서 가정적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뭔가 할 줄도 알고, 좀 즐길 줄도 알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실도 하고. 왜냐하면 이 라오디아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하든지 안 하든지 아싸리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다 해요. 그래서 지금 사회로 치게 되게 되면 범생에 속해요. 가정에서도 나름대로 가정에 충실해요. 그러면서 또 자기의 개인 생활을 또 나름대로 또 즐겨요. 자녀에게도 나름대로 충실해요.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사회에 나가서 또 나름대로 자기의 생활들을 즐기면서 살아가요. 또 나름대로 교회에 와서 나름대로 생활을 해요. 또 그러면 또 사회에 나가서 또 나름대로 또 회사 생활 같은 것들을 다 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범생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것은 이것저것을 나름대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회색지대의 이 중간지대. 그러니까 여러분, 중산층은 서민이에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이죠. 저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예요, 중산층이. 때로는 부자같이도 나가서 외식을 하면서 멋지게 한번 또 외식도 해요. 또 그러다가 떡볶이 집에 가가지고도 떡볶이도 또 먹으면서 라면도 먹으면서 또 즐겨요. 그러니까 이 중산층은 나름대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라오디아 교회는 7개 중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교회처럼 보여집니까? 사실은 범생교회예요. 즉, 균형 잡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균형 잡힌 교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모든 것들을 균형을 잡아서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가장 인기 최고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인기가 제일 좋습니다. 어느 한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저희가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서머나, 이 서머나와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이런 비판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새 우리의 머릿속에 맞는 우리의 모델 케이스는 거의 대부분 어느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냐면 이 라오디아 교회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히려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 서머나 교회의 모습들은 뭐라고 오히려 비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냐면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사실은요, 딱 두 가지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아니면 어두움, 둘 중에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쪽에 딱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쪽이에요? 내가 빛에 딱 치우치겠느냐? 아니면 어두움에 딱 치우치겠느냐? 이미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버렸어요. 어디에다가 딱 치우치겠다고 딱 자신을 두었습니까?
어두움에다가 딱 두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도 딱 한쪽에다 치우쳤습니다. 특히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는 빛에 딱 치우치겠다 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우리는 양쪽 다 양발을 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의 논리에는 지금 21세기 2015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사실은 어느 교회가 우리의 체질에 맞냐면, 그러니까 다수의 체질에 맞냐면 바로 라오디아 교회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인상, 내가 바라고 있는 배우자상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느 쪽이 우리의 체질에 맞냐면 라오디아 교회 체질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한 아픔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중간 지대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내가 너를 토해 버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경고의 메시지고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경우를 못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금호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중간 정도 내려오게 되면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막 새벽에 저녁에 그냥. 그러니까 보면 보이지는 않는데 뭐가 이상한 쪽에 막 냄새가 나요. 도저히 그쪽을 지나가게 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그 나무 뒤쪽을 가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특히 저는 여러분 매일 저녁 아침과 저녁에 이 교회를 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금호 아파트가 정문 쪽에 이제 번화가가 됐어요. 그 새벽에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막 먹고 그냥 토한, 때로는 그냥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냥 막 토해버리고요.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 14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려면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화생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독합니다. 굉장합니다. 거기다 덥다고 또 거기에 또 에어컨까지 켜놓으면 더 난리 납니다. 그냥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러면 지독해요. 저는 항상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러면 그 돈 주고 맛있게 먹을 줄 알아요. 그 토한 것도 아까워 하고 다시 이렇게 주워 담아 먹습니까? 너무 더럽습니다. 즉 토한 거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은 무엇이 돼버리냐면 일미 한번 딱 토해버리면 그것은 쓰레기가 돼버려요. 어느 누구도 보기 싫은, 챙기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전에 여러분, 이거 아까운 건데, 예를 들어서, 전 빕스를 좋아하는데, 이거 빕스 3만원짜리인데, 다시 모으신 분 있습니까? 좀 전에 이거 3만원 내고 온 건데, 확 토해버렸어요. 빕스 3만원 그나마 싸지요? 만약에 여러분 더 비싼 곳에서 술과 양주와 먹어서 100만원짜리를 먹었는데, 다 토했어요. 이 100만원짜리! 하면서 다시 모으시는 분 있습니까? 토한 것마저 자기가 안 치우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 다 이야기합니다. 에이, 더러워. 누가 여기서 토해버렸어. 그 토하고 그냥 갔어. 어떤 놈이야? 어떤 호의 사람이야? 이 나쁜 XX! 막 그러면서 갑니다. 제가 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토해버리겠다는 거. 토해버리는 건 뭡니까? 다시 주워 담지. 하나님께서 다시 주워 담아서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토해서 버려버린 거를 내가 다시 먹어버리겠느냐?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토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교회를요. 세상을 토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예, 여기 보고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것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아 교회는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서요. 제가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를 제가 계속 보면서 야, 최 목사, 너 7개 교회 중에서 목회하려면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니? 하면서 쫙 제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목사하면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니?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라오디아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부자라.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라는 거예요. 풍요롭다는 겁니다. 풍요롭다. 풍요롭고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그러니까 재산이 그냥 막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그냥.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가 그냥 막 재정이 넘쳐나고. 교회가 여러분 재정이 넘쳐난다는 거 지금 교인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는 겁니까? 그냥 막 계속, 목사님, 너무 잘 돼요. 요번에 우리 남편 또 진급했어요. 연봉이 또 올랐어요. 집 팔았는데 그냥 집이 그냥 대박 봤어요, 그냥.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냥. 그래서 막 교인들이 막 그냥 막 11조 감사한 건 막 팡팡해요, 그냥. 여기 가도 감사, 저기 가도 감사. 근데 이 감사를 다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길래요? 우리 제일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요롭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라오디아 고백이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 사실 우리 여러분 이런 가정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가정. 주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저 배우자 너무 잘 만났고요. 또 우리 자녀들,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또 우리 남편, 너무 성실하고, 또 월급까지도 연봉도 그냥 1년 연봉이 그냥 2억, 막 연봉도 많이 받고, 거기다가 또 성실까지 하고, 또 주일 되면 다 같이 그냥 가족끼리 가서 교회에 다 예배 드리고, 또 끝나면 또 저녁에 다 가족도 이끌고, 야, 오늘 빕스. 그 다음날은 세븐스 프리스. 딱 저녁 가서 가족끼리 쫙 멋있게 외식 딱 하고 오고. 우리 가족은 행복한 가족이야.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와, 여러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유혹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저도 지금, 하나님, 라오디아 교회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요롭고, 평안하고, 잘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가정상, 교회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놀 줄도 알아요. 취미생활도 탁탁 즐길 줄 알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나가지도 않아요. 나름대로 참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보시게 되면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항상 여러분 주권자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나의 평가, 주변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풍요롭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라오디아 교회, 너희들의 비참한 것과 너희는 지금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비참하다. 우리는 지금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참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그런 긍지를 갖고 또 주변으로부터도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주변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참하대요. 비참하다. 그리고 가련하다라는 겁니다.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 평가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부자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난하대요. 가난하다. 너희는 가난하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눈 멀었다는 겁니다. 눈 멀었다는 게 뭡니까?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입장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는 부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이 평안합니다. 잘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너희들 지금 비참하다. 그럼 보이는데 우리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비참해요 우리가?
너희들 지금 가련하다. 제가 왜 불쌍해요? 지금 주변 사람들은 저희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또 너희들은 가난하다. 주님, 주변 교회하고 저희하고 비교해 보세요. 재정을 놓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른 가정과 가정, 우리 재정을 놓고 비교해 보고 우리 연봉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냥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본인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본인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되냐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주님, 저희가 왜 벌고 입고 있습니까? 주님, 제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제 양복이 얼마짜리인 줄 알고 있습니까? 이게 몇 수짜리인지 아십니까? 제가 입고 다니는 잠바 하나가 이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신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머리에서 여기까지 꾸민 것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벌거벗었다. 이게 여러분 주권자의 평가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주권자의 평가입니다. 평가자의 평가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마치 지금 라오디아 교회가 지금 이 세계, 전반적인 세계, 우리나라의 그 교회의 모습과 좀 너무 좀 흡사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요, 18절 말씀을 보기 이전에 20절 말씀 보고 제가 18절 말씀 보기를 보라는데 20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볼게요.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 보통 이건 예전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 전도할 때 이걸 많이 사용을 해요.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당신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당신과 함께 해주시고 당신과 더불어서 먹고 당신과 더불어서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우리 전도용으로 말씀을 사용했는데 사실 이건 전도용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오디아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라오디아 교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내가 문에 서서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라오디아 교회에 지금 주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바깥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아 교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이 어디에 계신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바깥에 계시면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해요? 너와 함께 들어가서 너와 함께 무엇을 먹겠대요? 만찬을 즐기겠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그럼 들어오세요. 주님 우리 교회 문 열려 있어요. 우리 라오디아 교회 주님 문 열려 있습니다. 우리 문 열려 있습니다. 주님 언제 저희가 주님을 막고 있습니까?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얼마든지 저희는 웰컴 환영입니다 주님. 당연히 주님이 들어오셔야죠.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들어오세요 라고 이렇게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가? 주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라오디아 교회.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못 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교회에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너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서 들어오시는가?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의 문을 그냥 활짝 열고 있으면 주님 들어오세요. 웰컴 들어오세요. 이 품 안으로 와. 들어오세요. 그럼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을 또 이것이 이기는 자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네, 세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된 금을 사래요. 그러니까 너희의 지금 부유함은 이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부유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게 되면 그 부유함은 불로 정제된 금을 사야 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원래 금은 순수한 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금 속에 굉장히 많은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석이라는 그 원석을 찾으면 딱 보자마자 우와 황금이야 번쩍번쩍거려서 막 그럴까요? 아니에요. 원석 보게 되면 그냥 거의 돌 모습이에요. 거의 불순물이 여러분 몇 퍼센트인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원석을 찾으면 거의 이 불순물이 90%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제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즉 불순물이 빠진 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라오디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석과 같은 금이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석과 같은 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살다 보게 되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불순물, 다시 말씀드려 불순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죄가 너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이 죄가 빠진 금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뭐로 평가하냐면요.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는 그 교회 재정이, 그 가정에 그 사람의 월급이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느냐, 얼마나 연봉이 얼마 되느냐라고 그 부자를 평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너희들의 그 죄가 얼마나 빠져나갔느냐,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너로부터 그 죄가 얼마나 많이 빠져나간 그 금을 갖고 있느냐, 그 교회가 바로 어떠한 교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 교회가 바로 부자 교회라고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찾아보게 되는데 서문화 교회가 매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고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자다.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본인들 우리는 부자입니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들은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부자 될 수 있느냐? 그 죄가 사라져야 한다. 죄가 빠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빠진 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빠진 그 금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교회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불순물이 가득한 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제된 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도 동일한 개념인데 아까 그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말씀 계속 놔두시면요. 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흰 옷을 사서 무엇을 감추라는 것입니까? 벌거벗음을 감추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자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한국 분들 내가 기가 막힌 가방을 들고 있거나 옷을 딱 입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아주길 원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덥지? 옷 바뀌었네? 우리 이사의 가방이 여기 조금 하면서 우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벌거벗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채워진 걸로 생각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벌거벗음을 무엇으로 그것을 가릴 수 있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 흰 옷, 계시록에서는 흰 옷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흰 아마포, 흰 옷. 흰 옷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입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그 흰 옷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흰 옷 관리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흰 차 관리하는 건 좀 쉽습니다. 근데 흰 옷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양복, 흰 옷은 흰 거는 안 삽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흥사 강사가 되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드라이를 자주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되면 저는 흰 옷을 안 해요. 몇 번 입고 또 드라이 하려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이런 거 사게 되면 한 계절을 그냥 걷더니 넘기고 그때 드라이 한 번 하면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1년 입었어요. 그냥 계속 그 다음에도 입었어요. 그런데 이 흰 옷을 관리하는 거, 흰 옷을 입으라야 하는 겁니다. 흰 옷. 그 죄가 십자가에 부럽혀서 계속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먹어본다고요. 샤워도 한 사람이 계속 씻는다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아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최 목사, 만약 네가 매일매일, 우리 지금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네가 지금
회개와 자기 부정을 안 하고 있으면 과연 너 어떻게 되겠느냐? 너 지금 40 후반에 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으냐? 라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자신을 보고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극히 일부예요. 나름대로 여러분 젊었을 때 특히 막 20대 때 막 꿈꿨는데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또 언제 또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또 나보다 더 많이 출세하고 있을 때 더 미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 성공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너무 소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기엔 마치 나는 실패자와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저를 자신을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못났으니까 제가 조금 심한 말로 할게요. 네가 그렇게 찌질이니까 너는 저렇게 성공도 못했지. 주변 사람들 봐.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해가지고 저런 차를 몰고 다니고 저런 집을 살고 있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지. 너는 그렇게 찌질이니까 못 살고 있지. 만약에 그것을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 봐라. 네가 찌질이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그래 맞아. 나는 이렇게 찌질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자신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져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는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것을 우리는 사회의 딴 대상에 돌려야 돼요. 이것은 내가 지금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이러기 때문에,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정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의 이 부분이 빨리 정당화가 뭔가 공격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무엇이 강하게 다가옵니까? 주변과 그 비교가 점점 강해져요. 그나마 여러분 10대로 살아갈 때는 그 10대 때도 지금 엄청난 비교를 하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요. 같이 그래도 버스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대학교 때 같은 친구들이 같이 그래도 버스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차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나는 이거 타고 있는데 버스 타는데 저 사람은 자동차 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티코 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에쿠스 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간신히 노력해가지고 한 단계 더 올렸는데 저 사람은 BMW 벤츠 타고 있는 거예요. 페라리 타고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차이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점점 그 내 모습이 초라해지기 때문에 그 초라한 모습을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럼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뭔가 다른 대상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점점 커져요. 이게 점점 커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모든 것들이 불만입니다. 그랬을 때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 설사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사로 살아가겠구나. 심각한 문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을 계속해서 치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윤리적으로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나는 죄에서 조금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편향된 생각과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사회적인 죄를 단순히 안 진다라는 이유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다 보니까 저도 깨달아진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 스스로가 좀 목사라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죄에 노출되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회개하며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빨리 회개하며 열심 내지 않게 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으래요. 그래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약을 바르라는 겁니다. 즉 눈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복 중에서 이런 복이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즉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냐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제 21절에 그 축복이 주어진데 이제 말씀 보고 이제 마칠게요.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저는요 21절 말씀 보고 이게 완전히 그냥 이기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가장 놀란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해줄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제가 빨리 전할게요. 이긴 뒤에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나가 여기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빨리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도 이기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럼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 이 잔을 미룰 수만 있으면 미뤄주세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안 할 거예요. 도저히 여기까지 못하겠네요. 해라. 싫어요. 해. 싫어요. 정 원하면 아빠가 하세요. 저 못하겠어요. 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고 십자가 짊어지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도 보좌에 앉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조차도 보좌에 못 앉아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에 못 앉는다고요? 보좌에 못 앉는다고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쫓아가면, 그리고 자기의 뜻을 쫓아간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죄예요. 단순히 여러분 살인죄를 저질렀다. 물론 그것도 죄지요. 도둑질했다. 그것도 물론 죄지요.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쫓아가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곧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십자가 안 지면 그 예수님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이 사람이 안 죽어 내가 죄 안 졌는데 내가 대신 예의를 지어서 못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죄 지면 당연히 내가 형무소에 가지만은 내가 가서 사형 틀에 쓸 거를 이 사람이 대신 해주겠다고 했다가 난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네가 해라. 네가 그냥 가서 죽어라. 네가 죄 졌잖아. 내가 진 게 아니잖아. 하고 못하겠다고 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안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십자가를 안 지면 그게 죄가 돼요. 왜 죄가 됩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돼 있어요? 왕자에 못 앉아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누구조차도요? 예수님조차도요. 예수님조차도 왕자에 못 앉게 되는데 예수님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역시 이긴 뒤에 나도 이겨야 한다. 이 왕자에 앉는 것은 그냥 앉는 게 아니다. 믿었다고 해서 앉는 게 아니다. 나도 이겨야 한다. 나도 이겨야지 왕자에 앉는다. 라고 예수님조차도 왕자에 앉으려면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교만은 없겠죠. 예수님조차도 이기지 않으면 왕자에 앉는데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왕자에 앉혀줄 겁니다. 라는 확신. 그건 여러분 오만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진짜 웃긴 겁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내 아들도 이건 안 된다 하는데 어떤 전혀 아들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함께 해줄 겁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놀고 있네. 내 아들도 안 된다고 했는데 너는 나하고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애가 내가 너를 해줘? 아, 돼요, 하나님. 돼요. 된단 말이에요.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제에 앉게 된 것처럼 너도 내 아버지와 함께 왕제에 앉은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어디에 앉을 거라고요? 왕좌에 앉는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는 여호와 하나님만 앉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왕자에 누구를 같이 앉혀주냐면 이긴 자를 앉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요? 라오디아 교회에서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에서 이긴 자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어떤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자가 이긴 자였습니까? 너희가 정제된 금을 사고 그래서 부유함을 이루고 그리고 흰 옷을 입어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발라서 하나님을 보게 된 자가 뭐라고 됐습니까? 그게 이긴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결론을 이야기하면 순결한 신부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이기는 자의 축복이 누구냐? 순결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순결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요, 때로는 의식적으로라도요 회개를 해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씻기 싫어하는 분 강제적으로도 한번 씻어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씻는 게 재밌을 겁니다. 그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회개 잘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어거지라도 여러분 회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꼭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생각을 놓고 한 번씩만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만 한번 해보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얹고 하면서 회개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눈을 놓고 회개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제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선의 눈이 가고 있습니다. 이 눈을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엉뚱한 걸 들었습니다. 저의 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생각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 나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못한 거 입을 회개합니다. 저의 가슴을 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품었던 걸 주의 용서하소서. 손을 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엉덩이를 놓고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주님, 제가 회식 자리를 통해서 다른 자리에 제가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저의 엉덩이를 주여 용서하소서. 제가 이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제가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 한 오르되 하나하나를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을 빌어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